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정작 개인으로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솔직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데요. 사람들은 눈으로 무언가를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보이면 보다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향해 그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에 대해 복되다 하시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언가를 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드러나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 사건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나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표적인 것이지요. 공생의 초기에 되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표적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떠한 도시인 줄 아십니까? 이 도시는 로마의 디베료 황제를 기념하면서 그의 이름인 빌립보를 붙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이죠. 헐몬산, 그 높은 산 기슭에 위치한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세상의 황제를 기념하고 그의 신전, 그곳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전의 우상 숭배 행위가 빈번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바로 이와 같은 도시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한 마을을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땅 부근의 한 마을을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살면서 이방인들이 간혹 그들의 놀라운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칭찬을 받은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곳은 이전과는 완전히 반대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사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왕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자들이 사는 도시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시를 향해 가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 지금까지 유다 지방과 갈릴리 지방을 다니며 만났던 자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병든 자들이 나음받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목도하고 그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판에 앉아서 혹은 회당에 앉아서 진지하게 들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인자란 말은요,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인 것이죠. 구약 다니엘의 말씀과 같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가 부담스러워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혹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일부러 인자란 말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왕을 세상의 구원자로 여기며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곧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의 문제, 자신들의 영혼의 문제는 그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하는 세상 왕에게 목숨을 거는 자들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이 질문을 했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던져진 질문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행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전의 인물들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예수님을 통해 전파되니 그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까이에서 보지 못한 자들은, 그를 귀로만 알던 자들은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오니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청해에서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올 것에 대해 듣기만 하였던 자들이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를 할 수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을 듣게 되니 세례 요한이다, 혹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잘못된 부활신앙, 그들의 생각으로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 하였습니다. 왜 엘리야일까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하였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니 예수님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구약의 엘리야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다라고 하였던 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에 바로 그가 구약의 엘리야임을 언급하였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이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복음은 선포되었고 천국은 확장되었음에도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아닌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존재,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레미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애통의 선지자 예레미야라 일컫는 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무리를 향하여서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권력자들에게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포하였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했던 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르쳐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말 무엇이죠?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너희가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해도 속은 시체가 놓여있고 썩은 내가 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무덤과 같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의 채찍질을 거두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에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그 안타까움에 우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귀한 가르침과 훈계가 포함되어 있으니 구약의 여타 선지자들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대답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이 인물들, 이 대답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올 것이고 그 오실 메시아가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구약의 사사들처럼 구약의 왕들처럼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세상 왕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보냄받은 선지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기적을 베풀었고 선지자들도 말씀에 힘이 있었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니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아직 안 왔고 어서 와야 하고 예수님 당신은 그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케 하는 선지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옮기시는데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이해하는 자신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들이니까,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치자.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내린 평가가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 동고동락하는 이 제자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으로 베드로는 칭찬을 받는데요, 그 대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신약에서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구원의 직분,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계시가 침묵하여 수백 년 동안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의 백성을 떠난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가 마무리되고 우리에게 오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 때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구원자로 오셔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신 그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위한 것이요, 그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할 때 주는 그 그리스도시오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 눈앞에 계시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신들과 지내는 이 나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그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벌벌벌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그의 손길로 만들어진 이 세상을 돌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소유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왕자는 왕의 권세를 소유한 자이지 않습니까? 왕의 뒤를 이어서 그 모든 권세를 행할 자이지요. 이 말은 왕자는 왕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향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신성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종의 형체,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구원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 독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태는요, 그의 독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고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읽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읽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신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이니까, 내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오셨네 라는 그 충격적인 그 단어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니다. 너희들은 어리석게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메시아는 이미 왔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대답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둘러싸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설교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보아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들에게 베풀었지 않느냐? 너희들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보았다. 나만 보았느냐? 우리가 보았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이거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믿지 못하여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의 주로 섬기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그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일어난 사실을 들려준다.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일어난 사실을 너에게 알려준다라는 말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된 너 자신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베드로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베드로 너가 이 모든 제자들 대표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였지만 그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있지만 그 모든 대답을 너로 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라는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너의 입술을 움직이고 너를 통해 다른 제자들로 듣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 자신이 진실로 그리스도요 진실로 하나님이요 진실로 그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로 증거하게 하신 그 고백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것이죠. 유일한 중보자로서 오신 예수님 자신을 향한 바르고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달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고자 결단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한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가 결단코 넘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 자신이 친히 그렇게 부르기 좋아하시는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신약의 교회가 실질적으로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교회 역시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케 된 자들이 새 생명의 원리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서 목숨 바쳐서 나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스스로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 앞에 당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 앞에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 나머지 제자들은 듣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에 나머지 제자들은 동일한 마음을 품었지만, 베드로의 대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대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되다 하신 것처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오랫도록 함께 알고 지냈던 주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의 고백, 내 가족들의 고백을 듣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고백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고백되어지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스스로에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하여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큰 반석이 되어 우리로 복된 삶, 정말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